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 그 같은 동시대에 그 말 그대로 중간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끝으로 구약이 끝나고 중간기가 있고 신약이 오죠. 세 선지자가 함께 동일한 어떤 사건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예언한 건데 학개하고 스가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저주를 주셨어. 그러면서 그냥 살짝 넘어가요. 살짝. 그게 뭐냐면 좀 너희 밭에 좀 소출이 없잖아. 너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밖에 없잖아. 이걸 말했다면 말라기는 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 이게 원인이 더 중요하죠, 그죠? 원인을 제거해야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저주가 찾아오는 원인을 우리가 제거합시다. 예.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거를 부드럽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이놈들아, 아마 호통을 치셨을 것 같아요. 왜 화가 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화날 만도 해요. 왜냐면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뭔가 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자기 멋대로, 또 하나님이 규정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을 멸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미운 사람이나 진짜 아닌 사람은 우리가 멸시하죠. 멸시천대가 뭔지 아시죠? 멸시가 뭔지 본책도 안 하는 거고 본체도 안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게 본체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왕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참 그게 사회적 아픔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느낌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 그것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여기는 여러분 제사장들 이야기했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계속 말라기는 제사장 그룹에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호통을 쳐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 있다. 더러운 떡. 하나님께 떡을 바치죠, 그죠? 진설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떡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 눈먼 희생 제물? 이게 뭘까? 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다음에 저는 병든 거를 드리고 있구나. 좀 드리면 안 되나? 우리 먹을 때도 좀 이렇게 좀 약간 덜 좀 된 것도 싸게 먹는데, 그죠? 좀 하나님께 좀 그런 거 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셔요. 뭐라면 야, 그걸 한번 니네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냐? 기뻐하겠냐? 너희는 총독에게도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아니 하물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게 맞지. 멸시하면 뭐죠? 제대로 안 주죠. 여러분 우리가 콩쥐 팥쥐 얘기 들었잖아. 그 불쌍한 멸시를 당한 팥쥐의 콩쥐예요? 콩쥐, 멸시를 받은 콩쥐.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제대로 먹을 거 줍니까? 제대로 입을 거 줍니까? 너는 그지 같은 놈입니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놈이라고 할게요. 네, 좀 그 니은으로 가면 좀 더 그러니까 주는데 먹을 만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상한 걸 주고요. 입을 만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누더기 주고요.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생각 어디 대접 받을 때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누군가를 멸시했다는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거는 진짜 저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삶과 내가 정말 하나님 멸시한 것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러고 있냐?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고 너희들이 기대했느냐? 물 건너가서 나의 은혜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 말씀에 가슴에 우리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10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럴까.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기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야, 차라리 얘가 그 제사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도 제사 끝, 성전문 닫습니다. 나는 제사장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죄송해요, 세상 말로 속이 좁으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인자하신지 아시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때의 이들의 행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량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물,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저는 것과 병든 것, 이것은 제물이거든. 제물. 자, 이 제물이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지는 레위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자, 레위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장. 자, 몇 절만 읽을 거예요? 레위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47면 혹은 146면, 예, 둘 중에 하나에서 146면이나 147면. 물 좀 더 주실래요? 물 좀. 네, 다 찾으셨나요?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데 가축 중에는 소나 양 혹은 뭐든냐면 염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어요. 자, 근데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흠없는 수컷. 자, 여기 그대로 펴놓으시고 레위기 그대로 펴놓으시고 오늘 우리 본문인 그 말라기를 가보면, 뭐 저만 읽어드릴까요?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1장에 보면 14절에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자, 짐승 중에, 가축 중에 암컷을 드려요, 수컷을 드려요? 암컷이 사용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수컷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네,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수컷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수컷이 있거늘 그 손에 흠 있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컷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예, 아이들이 좀 있어서 있어요. 그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암컷을 수컷이라고. 예. 여러분, 암컷이 비싸요? 수컷이 비싸요? 암컷이 비싸요? 옛날엔 달랐어요. 수컷이 비쌌어요. 그것도 흠 없는 수컷은요, 여러분, 종돈, 종우 보셨어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흠없는 것 중에서 그냥 아니라니까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은 우리 가족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거든요. 속이는 거야. 얘는 종돈이 안 됩니다. 종돈은 아니죠. 돼지를 바치면 안 돼요. 종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 거지만 충분히 그 가문에서 이거는 종자 소로 삼을 거야, 종자 양으로 삼을 거야, 종자 염소로 삼을 것들은 주인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드리고 나요? 이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보세요. 그 어떤 것이냐면 흠 없는 거라 해서, 흠 없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흠 없는 건 뭐냐면 눈 먼 거 안 돼. 한쪽 눈이라도. 짝짝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좀 안 돼. 죄송해요. 예, 혹시 그런 분들인데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리 절면 안 돼. 꼬리가 짧아도 안 돼.
귀에 상처가 나도 안 돼. 어리지만 혹시 뿌리 난다면 뿌리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돼. 털의 색깔도 점박이면 안 돼.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눈에 볼 때 가장 좋은 거 있잖아. 너희 가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내가 갖고 내가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구하지 않습니까? 말라요. 말아서 네. 받기 싫으면 가장 좋은 걸 구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근데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예요? 복 받으려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더 가서 말해야 될 거예요. 자, 가축 중 흠없는 소, 양, 염소의 수컷, 신체가 온전하고 온전한 색깔이 있는 것. 근데 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병들으면 안 돼. 알잖아요. 병드는 건 어떤 건지.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얘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딱 알아. 얘는 건강한 놈, 이놈은 병든 놈. 알아요, 몰라요? 가축 좀 키워보신 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개를 키워봐도 알잖아요, 그죠? 고양이 키워도 알잖아요. 이놈이 병들었는지. 주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2장에 가면 떡이 있어요. 떡 있는데 자,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레위기 2장이에요.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뭐예요? 뭘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 여러분, 지금이야 고운 가루 하면 뭐 집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맷돌 믹서기 있잖아요. 거기다 빠면 돼. 근데 방앗간도 있잖아. 얼마나 요즘 제품이 곱게 나온지 참. 근데 그때 당시는 일일이 손으로 다 빠야 되는 거예요. 고운 것은요 최상품이야, 그때도. 근데 이것은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뭐 소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서 하지만 나머지 가장 곱게 가는 것은요 사람 손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고운 가루. 그래서 최상품의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민하, 레위 공부하셨던 분들, 최상품의.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떡도 그렇고 가루도 그렇고 최상품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자, 화덕에 구운 거, 피자? 예,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떡이 있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됐다. 붙인 게 예, 뭔지 모르지만 붙이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7절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됐어요. 삶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찐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삶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빵이지만 찌는 것도 빵도 찌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떡의 개념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성경은 전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은 뭐예요? 부치는 것. 그 밀가루죠. 병은 떡이에요. 쌀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밀 수익도 있었고 보리 수익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야 될 소재물은 전병이에요. 굽는 것도 있고, 그죠? 기름에 붙이는 것도 있고, 물에 삶아내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두르고 유향을 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것이 규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말라기, 학개스가랴 말라기 때의 사람들이 이걸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아니, 종자소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니, 종자 씨앗을 바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 뭔가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기적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하면 우리 가문 어떻게 하라고요? 이 종자소를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마다들을 드리라뇨.
이거 내 가문과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면서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이 이삭 종손이잖아요. 종손.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거 드리는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게 왜 가장 첫 것을 원하실까? 그건 출애굽 사건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너희 첫 것을 내가 다 살렸다. 그럼 우리 이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소가 첫 새끼를 낳잖아요. 그거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게 저는 것도 상관없어. 온전한 것은 번제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야, 이거구나. 흠없는 것이구나. 고운 것이구나.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구약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 구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살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중요한 거. 자, 근데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라기서를 가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충격은 문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하면 안 되냐? 저 좀 나를 멸시하는 저 제사의 형태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갖고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계속 자각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괜찮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돼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됐습니다. 무슨 제물을 드려요? 누가? 이방인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말라기 학계 시간에 말라기 때 사람들이 깨끗한 제물을 못 드렸다면 이방인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죠. 왜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깨끗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따라서 깨끗한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좀 두 가지를 쓸 텐데, 하나는 제바흐라는 것이고 하나는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코르반은 들어보셨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선 부모님께 드리는 걸 멈추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따라 희생이다. 따라서 희생이다. 예,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종자소를 드리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희생합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건 희생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희생은 바라는 것 없이 하는 게 희생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은 바라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안 가려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는 복을,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 건지 아세요? 후원한 거, 후원. 하나님 후원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후원 받을 만큼 가난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제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번거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물을 곤란한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가문에서 그래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가져오면 제사장 그룹하고 레위 그룹에 간별사가 있었어. 그래서 빠꾸 당하는 경우도 있어. 야, 이건 아니야. 다시 돌아가지 마. 니네 집에 제일 좋은 거 있잖아. 이건 아니야. 너 안 보여, 이거? 흠 있는 거?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번거롭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번거로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려요. 어느덧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점점 더 그러잖아요. 근데 편리함이, 여러분 보세요. 몸의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희생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희생의 제물이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쓸 것 중에 하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어떤 좀 얘기를 하냐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터치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온라인 헌금하는 경우, 온라인 헌금을 제가 그때 묵상해봤어. 온라인 헌금이 과연 헌금일까?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교인들은 온라인 헌금 안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해봤는데, 신명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성경에서 찾아야, 저거 목사님 말이야 안 그럴 텐데, 신명기 14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4장. 몇 절이냐면요, 제대로 찾은 건가? 잠깐만. 자,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요. 신명기 14장 다 찾으셨나요? 284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이게 종자 소를 샀어요. 양을 샀는데 거기까지 가면 상할 것 같아. 다칠 것도 같고. 그리고 너무 머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은 소만 드리는 게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니까 온 가족이 드리려면 희생의 제물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가져가면 이건 진짜 무슨 소몰이 가는 거야. 소몰이. 그러니까 뭐 짐승에도 상할 수 있고 어떤 가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뭐라면 그거 팔아. 거기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 그리고 돈으로 들여가 아니에요. 더 번거로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그 돈으로 가서 그 가까운 지금 정한 곳 있잖아요. 정한 곳. 그 성읍에 이르거든 거기서 가장 좋은 것, 네 돈에 맞는 가장 좋은 것 다시 사. 그래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번거로운 일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번거로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사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 헌금하는 분들 오늘 상처 안 받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온라인 계좌를 하고선 우리가 코로나 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닫읍시다. 그거는 혹시 진짜 후원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젯밤에 필립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온라인 헌금으로 보느냐? 근데 이제 거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가끔씩 보면요, 목사님 이제 좀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못 정하니까 헌금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한 것을 나한테 보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후원이지. 그 헌금일까?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몸이 안 간 곳에서는 헌금이 아니다.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온라인 헌금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말라기서를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좀 묵상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온라인 헌금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건 후원이야. 이거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건 구제야. 하나님이 구제 대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희생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헌금했어요. 온라인으로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돼.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아래열개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몸이 번거롭게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게 헌금이에요. 우리 이 정신을 살리자고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 토요일에 가서 돈 찾아야 되고 그거 다 세야 되고. 선생님 현금으로 찾으면 이만큼 될 텐데 수표도 있잖아. 이만큼 드는 분 아직 못 봤어요. 5만 원짜리 드리면 그런 분도 나오겠죠. 나올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 말고,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재정으로 받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은 교회나 단체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단체에 드리는 거 후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헌금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자들이 온라인 계좌를 놓고, 죄송해요 하나님, 저도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장 갔어, 참여는 못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양식을,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헌금은 자기가 출석, 특히 11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출석교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출석교회가 없으면 출석교회 가서 당신의 희생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는 안 드리는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안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번거롭게 준비해서 그거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의 교육이 되잖아요. 자녀와 함께 있으면 자녀도 여러분 토요일 날은 반드시 번거롭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주지 마십시오. 용돈에서 떼게 하십시오. 왜? 희생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헌금을 저버릇하면 아이들은 희생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희생을 가르칩시다. 희생을 드립시다. 희생을 드리자니까요. 하나님은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은 후원하지 말고, 교회나 단체로 후원하지 말고 헌금하자니까요. 재물을 드리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재물이 뭐예요? 일단 내 몸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이 가서 헌신해서 적은 그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뭐라 그랬어요? 가정의 대표들 뭐라 그랬어요? 온라인 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헌금 들고 와서 헌금에 넣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드립니다. 그때 이 설교를 했었다면 이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좀 살펴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고치면 돼요. 우리는 희생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번거로워야 돼요. 귀찮아야 돼. 수고를 해야 돼. 또 ATM, 저도 ATM 자주 가거든요. 그거 가는 말에 가.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미신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새 거로 드리세요. 이왕 드릴 거 새 거로 드리세요. 옛날처럼 안 해도 돼. 옛날처럼 막 다리미로 다리고 막 그러나 중요한 게 정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희생을 드리리라. 희생은 여러분 가장 좋은 걸 하는 게 희생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희생은, 자 보세요, 버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11지정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생활 많이 했으니까 나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복신앙에 속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든 그것보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감히 내가 드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 가는가. 그래서 코르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바흐도 희생이지만 코르반도 희생인데, 어떤 희생이냐면 저건 못 돌아와, 안 돌아와. 내가 돌아올 몫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돌아올 몫을 자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대가 기복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좋은 걸 주십니다. 반드시 먹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린 거예요. 내가 헌금 안 해도 주시는데, 잘 기억,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희생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를 먹이고 살리세요. 그럼 아싸 지금부터 헌금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 여러분의 신앙이니까. 근데 관계는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물질조차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근데 그 물질 다 누가 주셨죠? 건강을 누가 주셨죠? 기독교인의 출발은 여기에요. 내 건강과 내 숨과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 일터도 하나님께 주셨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이 기업도 내가 주셨고, 내가 서는 곳 어디 가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가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 헌금 반환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후원하셨군요 하고 돌려주면 돼. 그분은 후원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했으면요 돌려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최근에 여러분 그 라이트하우스 사건 있었잖아요. 차영규 데이비차 사건. 자꾸 이제 그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지금 살리면 안 돼요.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분히 회개가 끝난 뒤에 되는데, 좀 분별이 없는 어른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원금 반환, 후원금이라 반환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암 환자인데 하나님께 낫게 줄 믿고 그 암 보험 다 받은 거를 다 드렸구만요. 감동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건 달라고 그래도 돼요. 후원이니까. 그러니까 후원한 거 달라고 해도 돼요. 괜찮으세요? 근데 헌금은 절대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야. 자, 그래서 서기관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코르반 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 없는 거야. 악용했잖아요. 악용.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돈이야. 그거는 나한테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종자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살라드렸어요. 제사장들을 먹고 다 먹었어요.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제물인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제물인 거예요. 깨끗한 제물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손을 떠났어. 내 것 아니야. 내 것이 비어도 괜찮아.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 욥의 고백이잖아요. 다 가져가셨잖아.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는 저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요청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크게 보셨냐면, 그는 그 모든 것, 자기가 직접 드리지 않았어요. 막 회오리 뻔히 와서 들어가고요, 적들이 와서 데려가고요, 집이 무너졌었는데, 그가 어떤 자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나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여기서 반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희생을 드리는 자들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잘 기억.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과 모든 자세를, 희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은 직접 와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꼭 굳이 가야 돼요? 후원하려면 안 가도 돼. 근데 헌금, 희생을 드리려면, 진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려면 네 몸을 드려. 네 몸을 드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 배웁시다. 아직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온라인 헌금에, 사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라인 헌금이 그러네, 성경적으로는 안 맞네. 근데 요새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홈페이지도 온라인 헌금에 후원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후원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물론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할 때는 뭐 그냥 대충 드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갑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희생을, 번거로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 미리 준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준비하고, 옷 매표제도 준비하고, 재물도 준비하고,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재물을 따라서 합시다. 희생과 준비다. 희생을 드리려면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제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했다는 게 아니라 너의 몸, 네 마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아침에 11시 맞춰서 나오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좀 더 꾸미고 나와야죠. 제대로 하고 나와야죠.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번거롭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코인원의 식사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토요일마다 한 주간에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가 요청하는 각종 봉사들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그게 예배라니까.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만 딱 몸만 하는 것을 예배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 삶이 예배된다니까요. 여러분 레위기의 결론,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공부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일이라는 것이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목사로 하나님께 감사.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갈 준비. 고민하고 번거 뭐랄까 말씀도 찾아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막 주석도 찾아봐야 되고 이 말씀 거기에 맞는가 계속 점검해야 되고 이번 주에 있는 일들을 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다 목사로 와도 괜찮아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움은 절대로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번거로움을 기뻐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깨끗한 재물은 희생이요 준비요 번거로움이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훈련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같은 거 얼마나 수요일 나오라 그래, 저녁에 나오라 그래. 무슨 이 교회는 요즘 그러잖아요. 또 교회 가? 원래 또 교회 가는 거예요.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아요? 우리에게 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가 싫어해요. 저주는 구약이잖아. 아니 구약은 죽었나요? 구약은 하나님이 떼다가 어디 불살라 버리셨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정신이 속여 빠는 자. 여러분 그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6장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나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뭐라고 6장에 말씀하자면 거기 들어가서 전리품이 있을 거야. 그거 절대로 너희들 개인들이 가지면 안 돼. 이건 첫 번째 예물이 다 하나님 거야. 은금, 폐물, 거기에는 짐승들 모든 것들 중에 남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물론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데 그 중에 은금, 폐물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금붙이면 그거 절대 니네 손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압불사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죠? 감춰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뭐가 됐어요? 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속임 때문에. 한 사람의 속임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한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얻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어떤 개그맨의 도박 사건 다 속였잖아요. 어머니가 아파서 돈을 다 꽂아가 도박빚이 23억. 와, 다 속인 거예요. 주변에 사람 몰랐어. 그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을 끊어서 모든 백성들이 엉엉 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승승장구한다 그러면서요. 속인 자가 있다. 재물에 제비 뽑아 떠 있는 곳에 아간. 그제서야 이실 짓고 하더구만요. 그제서야 숨겨놨습니다. 다 불사르고 그 가족은 몰살당했죠.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하는 것들 봤습니다. 7 집사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뭐 하냐면 기쁨을 했어요. 특히 바나바가 했던 걸 보니까 그는 순종했어요. 자기의 제사들 내는 거 보면 너무 좋게 보여요. 야 나도 헌신하자. 이 헌신이 제바하고 코르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팔고 났더니 예상보다 많이 받은 거야. 이 땅값이 한 2천만 원일 줄 알았는데 한 5천만 원에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쯤 되면 되는데 5천만 원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5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니까 하나님 2천만 원 받으면 되겠지. 3천만 원 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속이냐? 아마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베드로야 아나니 삽비라가 너무 많이 들어 좀 돌려줘라. 상상하지 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와 학기야 스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온 땅에 임한 저주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손과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땅에서는 좋은 작물이 날 수 없습니다. 오염된 물로는 짐승들이 먹고 클 수 없습니다. 저주라니까, 저주.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막 불쾌하게 생각, 막 이렇게. 죄송해요. 예, 그런 종교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깨끗한 제물. 자, 결론을 내리고 첫째,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운 희생을 드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는 번거로운 희생을 드리자. 이게 깨끗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거로울지라도 준비하십시오. 희생의 코르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제바해서 내 거 아니에요. 그냥 갔어. 내가 이거 헌금리만큼 드렸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봉헌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정직한 예물을 드리자. 정직한 예물을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출을 받았어요. 11조 드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소출이 아닌데. 감사는 할 수 있어. 내가 대출을 너무 힘들게 받았고 하는데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거기서 11조 떼거나 그건 아니에요. 소출이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키운 것에 가장 으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자, 준비해야 되고 번거롭게 희생을 드리고 정직해. 그 다음에 따라서 그리고 은혜를 구하자. 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통로라고 저는 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직한 헌금을 하시면 돼요. 희생한 헌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아끼면요, 그때 정직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안 오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몸. 그죠? 내 몸이 먼저예요. 나를 번거롭게 드려야 돼요. 자꾸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안방, 자꾸 좋은 레저, 자꾸 좋은 가족들의 모든 것들만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번거롭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할게요. 주께서 주신 왕권은요, 오늘 내가 희생하는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보는 거야. 그 나라를 보면 이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희생합시다. 네, 정직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주가 바뀌어서 그 은혜로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